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바로 욥이 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고 우리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보면 아픈 게 다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밖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보면 깊이 얘기하다 보면 그의 아픔들, 고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 90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다시 말해서 고통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기쁨보다 괴로움, 어려움, 그것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겪을 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겪냐,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심하게 겪냐, 심하게 왜 나만 이렇게 극심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그 고통의 그 순간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겪는 이런 고통 가운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가 겪는 고통이 아무것도 안 되게 돼요. 고통의 무게가 반으로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초상집은 죽음이잖아요. 슬픔이죠. 마지막이 있는 거죠. 혼인집은 기쁨, 출발,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혼인집을 잊게 됩니다. 그럼 혼인집에 있으면 뭐가 비교하고 불평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보십시오.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마지막 앞에, 고인의 죽음 앞에 나의 죽음도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래, 이거 뭐 내가 겪는 거 죽음보다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전도서 말씀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연락하는데, 혼인집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크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 무게보다 내 자신이 그 힘들다는 그 생각이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욥 같은 사람은, 욥은 정말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통을 심하게 당한 사람이죠. 고난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뭐 한 가지 이런 고난 겪는다 하더라도 막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이런 온통 그런 고통을 겪은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욥이 뭐 그럼 처음부터 그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순탄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야, 욥처럼 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러움을 받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의 삶 가운데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순식간에 그 모든 행복, 그 모든 자랑이 고통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욥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니,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녀가 아들 7, 딸 3에다가 재산이 이렇게 많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랬던 사람이라고요. 다 부러워하는 거죠. 다복한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뭐 문제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물질의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스바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뭐 갈대아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이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빼앗기고,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알거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런 부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애를 쓰고 다 모았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런 고통이 그의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이 물질의 고통만이 아니라 이제 욥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는데 바로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10명의 이 남매들이 아주 화목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주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했는데 첫째 형, 큰 형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지붕이 이렇게 집이 주저앉아 가지고 다 압사돼 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아니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자식보다 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한 명도 아니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에 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약한 사람은 아마 정신이 돌든지 했을 거예요. 물질 다 없어졌죠. 아이 다 없어졌죠. 자녀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고통.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욥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는데 바로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막 종기가 나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기화로 이게 기가적으로 막 긁었대요. 그게 얼마나 심하면 손을 긁는 게 기화 조각으로 걸겠어요. 중증 아토피에 시달리는 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잘 몰랐죠.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잔대요. 처음에는 긁다가 나중에는 때린대요. 자기를 막.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심하게 때려서 망막이 손상돼서 시력을 잃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아장으로 겪는 거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도대체 물질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은 그 욥.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뭐냐? 아내에게 버림받음을 당해요. 여러분 배신당하는 거거든요. 배신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혼인을 하고 하면서 검은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되도록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뭐 병들어서나 건강할 때나 함께할 거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보면 가장 필요할 때잖아요.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인데 그 아내가 욥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상처 남기는 말을 하고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말을 하고 떠나버려요. 우리가 뭐 떠날 때도 보통 그냥 말없이 조용히 가는 게 그냥 예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 끝났어 이 말 아닙니까? 소망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라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내로부터까지 이런 걸 당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어쨌든 아내 떠남으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어쨌든 부부는 한 몸인데 한 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고통의 때에 버림받는 거 참 씁쓸한 거죠. 씁쓸한 거죠. 도대체 욥은 무슨 죄를 저질러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그 삶 가운데 찾아왔을까요? 도대체 왜 욥은 이런 시련들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욥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계속 그에게 오냐 말입니까? 여러분 욥에게 더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알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것만 지나면 우리도 코로나 끝나면 희망이 있잖아요. 미래가 무슨 미래가 있어요? 자녀, 재산, 아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욥의 그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또 말로 또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욥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욥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 동방에 훌륭하고 그 부러웠던 그 욥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게 뭐야?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친구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욥 가만히 생각해봐. 너 죄 지은 거 있지 않아? 네가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셔? 욥은 아니야 나 지은 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죄를 안 지었는데 이런 시련을 주겠냐고. 너 분명히 죄 지었을 거야. 계속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데 욥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만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혹시 죄를 지을까 봐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면 속죄제를 드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갔죠.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때때로 우리 주변에도 정말 그런 끔찍한 또 아픈 그런 걸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이 좀 가까운 분일 때는 이렇게 좀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가서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될 때는 또 가는 거죠. 근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무슨 말 할지 몰라서 사실은 못 가는 거잖아요. 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최고의 말은 정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 제일 큰 위로죠. 거기서 뭐 회개해야 된다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어쨌든 욥이 이런 말이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막 욥의 막 가슴을 막 비튼 거죠. 여러분 욥이 이런 정도인데 그냥 뭐 사람 관계, 재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하나도 아니고, 그리고 왜 그 가운데 내가 계속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는 거죠. 전에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편안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느껴지는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욥기서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욥의 이런 탄식이거든요. 한번 13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의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처럼 이렇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호소죠. 호소. 어떻게 보면 답답함에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여러분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지금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욥의 고통을 알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요. 고통이 다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고통 중간에 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하는 고백이라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처저히 부서진 상황,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의 원인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고백이죠. 고난 가운데 한 고백이죠. 여러분 고난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욥의 이 고백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올해 이렇게 겪으면서 어쨌든 뭐 그걸 위해서 얘기하면서 2주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2주만 잘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 그러다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레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분노.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도 안 되거든요. 욥이 지금 당하는 이런 시련, 고통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요.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거죠. 저도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 얼굴 못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영적으로요. 이게 마음의 그런 괴로움이거든요. 다 아마 그런 경험하는 거잖아요.
욥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고난 중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죠.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날 포기하셨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래서 고난의 그 터널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깜깜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칠흑철이 깜깜한 그 밤중에 도저히 태양이 떠오를 것 같지 않은 그 가운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눈물의 고백인 거죠. 눈물의 고백.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들도 다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럼 욥이 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욥의 그 고백 가운데 그 비결이 담겨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욥은 믿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아시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다 관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하실 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욥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 고통스러우면 원망 불평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그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래서 뭐라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불평, 원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은 거죠.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러고 아니 아내가 뭐라 그러고 오해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려고 나의 최선 다드린 거 주님이 아시는데요. 욥은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당한 고난은 이상한 고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고난과 다른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더 힘든 거죠. 욥기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죄를 지어서 벌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려지기 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이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련이 왔다고요. 고난이 찾아왔다고요. 사실 우리 같은 죄인은 죄를 이렇게 욥처럼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면 아유 내가 지은 죄 때문이지. 그럴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게 아니거든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고 무슨 도덕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훔쳤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쾌락을 쫓아갔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때문에 욥에게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그런 고난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힘든 가운데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유혹의 자리도 거부하고 나간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욥기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원망하지 아니하는 거. 그럼 원망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 같은 경우도 욥기를 읽어보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이 끝나질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나에게 이렇게 젖을 먹였냐, 내가 왜 태어났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자신에 대한 출생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있지 아니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는 불신앙, 불평,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남탓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욥기 19장 25절 말씀해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통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고 아시고 보시는 분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있어서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을 봤을 때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바로 아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믿음은 바로 소망을 고백하게 돼요. 믿음은 절망 대신 소망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해석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믿음은 다르게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물을 마셔가지고 여러분, 이 물이 이 정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물이 뭐 반 밖에 없네, 아니면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런 거잖아요. 믿음은 두 가지를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반밖에 없기도 하고 반 넘치게 있게 하는 거, 전체를 보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 한 가지 시야가 아니라 다양하게 보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욥의 이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당하는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뭐라고요? 나를 단련하셨다, 훈련이다, 하나님의 연단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영성의 힘이 언제 나올까? 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연단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해석의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소망을 고백하는 거죠.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그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연단 후에, 이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고백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욥이 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시야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원망, 불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시야를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해석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죠. 성경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오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욥처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에게 당하는 그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 연단으로 오는 것이든 목적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나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 나의 바뀌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던 사람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못 끊었는데 고난 시련 때문에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또 관계도 끊어버리고 새로워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런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의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변화가 그 가운데 따르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욥 같은 이런 연단을 통한 이런 시련들, 이런 어려움들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게 사실은 너무 힘든 거죠. 힘든 거죠. 왜 이런 연단이 올까요? 아니, 욥이 무슨 죄를 졌어요? 죄를 말미암아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작업하실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쉽게 말해서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겸손하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인내해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인내는 배워지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죠, 욥이요. 답답하죠. 근데 그 고통을 견디면서 인내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이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 가지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 열매를 맺게 되는 거. 그래서 고난 자체가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셔요? 하나님 빨리 끝나가세요 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게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PPT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인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의자가 내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에 나가 있어요. 나가. 그리고 십자가가 바깥에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줘보세요. 저 사람은 의자의 주인이 나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내 바운드리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나를 위한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 그림 한번 줘보십시오. 의자에 십자가 예수님이 주인 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밑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할 때 그 순금은 어떤 걸 말할까요? 세 번째 그림이겠죠, 당연히요. 다음 그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 예수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우리 전도 대상자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주인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고요. 청지기가 물질, 시간, 모든 삶의 주인이 나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연단하고 단련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연단 후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욥기 4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귀로만 들었는데 눈을 뵙는 체험하는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욥이 욥기에 마지막에 가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시련을 통한 얻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데 고난만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순금되는 것. 다르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금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순금될 것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 고난 견뎌나갈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되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죄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부르짖음 가운데 침묵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을 때라도 욥과처럼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상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소망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 것입니까? 언제 이 억울함이 끝날 것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붙잡고 가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치 끝난 것 같은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원망 불평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절망 대신 소망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